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냥 재밌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가 된 게 저는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그러면서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컴퓨터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음식 장사를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장사하면 돈 번다고. 근데 모란에서 이제 음식 장사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사는 너무 잘 돼서 힘들었어요. 근데 몰 오프닝 시간이 보통 딴 가게들은 11시, 뭐 10시 이런데 저는 그 아침 장사를 먹는 장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열어야 돼요. 그럼 새벽 6시에 열면 5시 늦어도 40분까지 와야 이제 음식이 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10시에 닫으니까 10시에 닫으면 그 다음날 아침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할 준비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뭐 그러면 한 10시 40분, 45분 되면 집에 가면 한 11시 반, 샤워하고 나면 12시 넘어서 그 하루에 4-5시간도 잘 못 자요. 그렇게 장사를 한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팔기로 한 거예요. 가게를 팔기로.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잘못 팔면 뭐 사기다. 그렇잖아요. 비싸게 팔면 또 욕먹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가게를 팔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게가 어떻게 팔 수 있냐면 하루 매상이 750불이면 75,000불에 팔 수 있고요. 1000불이면 10만 불에 팔 수 있고 1500불이면 15만 불에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을 해보니까 그 장사가 가장 안 되는 날, 메모리얼 데이, 오피스 손님들이 없는 아침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날 하루에 750불을 팔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1000불 이상은 훨씬 넘게 파는데 미니멈 개런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미니멈 750불이었어요. 그래서 미니멈 개런티 750불 해서 75,000불의 가게를 내놓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이제 사러 온 사람들이 매상 체크를 하면 1000불이 항상 넘거든요. 잘 될 땐 1500불까지 되는 걸 보면서 미니멈 개런티인데 전 솔직하게 내놓은 건데 그 사람들은 이 가게가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가게다라고 자신들이 단정을 짓고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는 자기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가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내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가게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가게를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나 팔리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지호야,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게가 안 팔리는 거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해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게만 팔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식 장사는 3시가 제일 한가하니까 3시부터 3시 15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기도도 항상 그거였죠. 하나님 가게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언제 팔려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그 안에 가게 팔리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보고. 근데 팔릴 기미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이 지난 거죠. 그죠? 몸은 피곤해 죽겠고 가게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호야, 암만 해도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저는 목사의 아들인데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신앙도 안 좋았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파리도 많이 했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내가 목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하나님 널 목사 되라고 그러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 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3시가 돼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음성이 뭐였냐면 지호야, 네가 나에게 생명을 비쳤는데 무엇을 망설이느냐 라는 음성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정확했어요. 내가 목사 되는 것을 망설이니까 이런 음성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3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중에서도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믿는다고 해서 고신이 고려파라고 해서 고신이 있는데 전 고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 듣고 하는 거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믿는 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해 주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3군데를 한 장씩 읽을 텐데 각 장마다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1년 1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시편을 읽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석 장을 읽는데 각 장마다 저 목사 되라고 그러면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뭔 수로 저를 목사 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성경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와서 내가 무슨 들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써놨죠. 책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지요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읽는데 이 소리는 정확히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집안 얘기거든요. 아론의 아들들한테 아버지의 드리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거든요. 저희 집이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제사장이 목사거든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딱 나한테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목사 되라는 구절이 있네 라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딴 건 모르겠는데 몸으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으로라고 그 당시엔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나에게 생명을 빚졌는데 무엇을 망설이느냐라고 하나님께 그러셨거든요. 이 생명을 빚졌다는 게 뭐냐면 영생을 빚진 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좀 막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목사 아들로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지면 저를 죽이세요.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내가 그 죄를 안 짓겠지 하고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있다가 또 그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저 죽이실까 봐 몇 달 동안 떨면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운전하면서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번개만 쳐도 내가 저거 맞아 죽는 게 아닐까?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너 나에게 생명을 비쳤는데 그 같은 말이라고 드린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두 번째 구절도 팼습니다. 제가 목사 되는 거 오케이, I understand.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해가 된 거죠. 그리고는 시편 50편 23절에 읽는데 이건 그 당시에는 협박으로 들렸어요. 협박으로.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내가 너한테 한 말,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저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이 협박으로 들린 거예요. 너 내가 말한 대로 목사 안 하면 넌 구원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들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세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뭐예요? 가게가 안 팔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약혼녀였거든요. 필라델피아 템플 약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템플 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예, 약혼자에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하나님이 나 목사 되라고 그러신다. 목사 돼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도 하는 얘기가, 아니 가게도 안 팔렸는데 무슨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근데 목사가 되라고 그러셨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와서 73,000불을 주고 현찰로 바로 제 가게를 산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가게가 팔려서 기쁜 게 아니라 75,000불이었는데 가게가 안 팔리니까 2,000불 깎아서 내놨거든요. 내 돈 2,000불 못 받은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가게가 비싸서 안 팔린 게 아니라 목사 되라고 안 팔린 건데 괜히 깎아가지고 2,000불 못 받아서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되게 놀랬죠.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한 번도 목사 사모를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학교 다닐 때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 아들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신앙이.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진짜 목사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가게도 팔렸겠다.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에 웨스민스터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네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으니까 웨스민스터 가서 입학 원서를 좀 받아오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볼티모어에 살고 있었거든요. 한 3시간 거리 정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필라델피아에서 웨스민스터에서 입학 원서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입학 원서를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목사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신학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신학교는 필라델피아는 웨스민스터밖에 몰랐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신학교를 아는 이유는 저희 큰할아버님이 그 신학교를 일제시대 때 졸업하시고 거기서 학위를 받으셔서 한국에서 총신대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신학교는 웨스민스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웨스민스터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신학교인지 전 몰랐어요. 그냥 아니까 거기만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입학 원서에 보니까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 GPA가 3.4 이상 정도 돼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2.68인가? 그러니까 뭐 3점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 성적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적이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못 들어간다. 근데 저는 은근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면 난 목사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 서류 되는 대로 다 해서 나는 넣었는데 안 되면 뭐 목사 안 하면 안 해도 되지 뭐, 가게 팔렸는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에 가게가 팔렸는데 5월 31일 날 마지막 날
서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도 붙이지도 못하고 운전을 해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3시 정도에, 오후 3시 정도에 그 신학교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신학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입학원서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크리터리가 퇴근을 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저쪽 사무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왜 왔냐 그래서 오늘이 마감인데 편지를 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희 그 서류를 봤더니, 어플리케이션을 봤더니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금요일 날 제가 오후에 드랍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3일 뒤인가요? 월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대. 제일 놀란 게 저희 와이프가 놀랬죠.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 벌어질 걸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랐는데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목사가 되는 게. 그래서 그 어렵다는 그 신학교, 그 웨스트민스터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페이퍼를 매일마다 써낼 텐데 그 페이퍼의 퀄리티가 문법이 틀리면은 아예 교수가 읽어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페이퍼 퀄리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출판할 수 있을 만큼의 페이퍼가 퀄리티가 돼야 교수가 읽고 성적을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자, 와, 난 졸업을 못 하겠구나. 내가 여기 들어오면 뭐하나. 졸업을 못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냐면 영어가 싫어서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는 프로그램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냥 하나 잉글리시 101 페이퍼 4-5장짜리 몇 번 내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 퀄리티 페이퍼 써낼 수 있는 막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졸업 못 하겠다. 어떡하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집은 삼형제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근데 저희 둘째는 미국의 중학교 때 와가지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의사가 될 거라고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잔스 홉킨스 프리메드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잔스 홉킨스에서 이제 공부가 끝나고 메디컬 스쿨로 들어가려고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MCAT 스코어가 조금 모자라서 의대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MCAT 학원을 다니려고, 하필이면 볼티모어에 살던 제 동생이 필라델피아에 MCAT 학원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집 옆에.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MCAT 학원에 다닌다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페이퍼를 써놓으면 제 동생이 그걸 읽어가지고 고급 영어로 만들어줄 사람을 하나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가 고급 영어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제 동생 덕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제 동생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몇 년 동안 의대 못 간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3년 다녔는데 3년 동안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동생도 MCAT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도 좀 했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왜냐하면 제 동생 꿈이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신학도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신학교를 좀 다닌 거예요. 근데 제 동생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려고 나 어디 못 가게 하시는구나. 제 동생이 느낀 게 있었죠. 근데 정말로 제가 졸업하자마자 제 동생이 의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동생이 손해본 거냐. 제 동생은 의대를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의대 공부하는 동안에 애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아기가. 그래서 아기가 암에 걸리니까 제 동생이 의대 공부를 휴학을 하고 아기가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이미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암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도 퍼져요. 혹이 막 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암 걸린 지 한 달 만에 식도도 암이 막아가지고 호흡곤란이 있을까 봐 이게 호수로 뚫어가지고 애가 이제 먹고 호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휴학을 하고. 근데 아기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제 동생이 그러면 신학을 마저 공부하고 의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마저 공부를 했는데 애가 그때까지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제 동생이 목사가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기가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 중에 저랑 제 둘째 동생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둘째 동생도 목사가 되라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네이블 아카데미 다닐 정도로 건강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는 길을 걷게 하셨는데, 목사가 되고부터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설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를 아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설교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제자들,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지도 못했고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귀신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증거만 찾다 그런 거예요. 증거만 찾다. 증거만 찾다는 뭐냐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기적에만. 그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기적에만 꽂히면 그게 신비주의가 돼서 말씀이 안 들려요. 이제 모든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어떻게 베푸냐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에 꽂히는 게 아니라 우리 귀가 먼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를 가지고 듣는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겐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전제냐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줘야만, 그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고 메시아로서 전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로 회복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제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마저도, 말씀마저도 안 듣고 무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주일날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나와요. 어떤 전제냐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전제죠. 네? 그러면 그 전제가 만족이 되기 전까지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속엔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못 따라가는 거죠.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만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씀은 여기서 줘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공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하죠. 오늘은 공쳤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 부분의 말씀을 주셨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전제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제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 또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고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떤 영적인 부분, 영생, 구원, 이거보다 어떤 데 관심이 더 있냐면 지금 먹고 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복을 받지? 뭐 이런 데 관심을 받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성도들이 이런 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육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걸 무시하고 육적인 것으로 바로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들 성경은요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거든요. 사랑하면 읽고 싶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엄마가 글을 몰라요. 근데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럼 엄마가 나중에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읽어달라고 그래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바로 읽고 싶고 바로 알고 싶어져서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글 읽는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할 거 아니에요. 뭐요? 알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 하나님 쓰신 편지를 읽고 싶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받게 만드는,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보면 축복의 말씀은 무엇으로? 거기에 아멘으로, 아멘이에요. 답이 아멘. 여러분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설교 때 아멘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말씀 내 거예요. 그리고 저 믿어요. 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열정이 있는 우리들을 보길 원해요. 전 65년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크나 젓가락만 딱 들고 와요, 학교에. 저는 이렇게 쫌생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누가 내 밥에 손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비유도 약했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뺏어 먹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중학교 때 1, 2학년, 3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각자의 도시락을 바깥에 나가서 잔디밭에 앉아서 먹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난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나만 먹자고 참 쫌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그룹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실 안에서 밥을 안 뺏기고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밥을 안 뺏기고 먹을까요? 남자들은 좀 알 텐데.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에 벨이 딱 울리잖아요. 점심 먹는 벨이 딱 울리면 갑자기 어떤 애가 책상을 꽉 쳐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럼 애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쟤 뭐야? 그러면 자기 도시락을 딱 들고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해갖고 자기 가래침을 도시락에 뱉어요. 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네. 제가 왜 이 지저분한 얘기를 하냐면 내 거기 때문에 안 뺏기기 위한 열정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못 빼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기억하고 이루시는 것을 볼 거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열정이 있다면
보게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아멘 해놓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언제 아멘 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재밌게 읽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밑줄까지는 잘 그어요. 근데 밑줄만 긋지 마시고 옆에다 설명을 써놓으세요. 왜 이게 아멘인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날짜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한 그 구절, 밑줄 긋은 구절이 구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밑줄만 그으니까 기억을 못해요. 왜 밑줄을 긋는지. 옆에 설명을 좀 써놓으세요. 여기 보면 시편 13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언제 써놨냐면 제가 93년도 4월 달에 여기다 밑줄 그은 거예요. 어떻게 아냐?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옆에 뭐라 써있냐면 스테이크 바스트에서 가게가 안 팔려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게가 안 팔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구절만 보면 내 마음이 번민하여 근심하기를 좀 힘드니까 이런 데만 구절 써놓고 스테이크 바스트에서 가게가 안 팔려서. 거기다 이 구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이 오는데 내 원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니 가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 가게 문제 있다고 소문내는 인간들이 내 원수였어요. 근데 지금 그 성경을 갖고 있고 제가 그 밑줄을 긋은 걸 보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가게가 안 팔려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에 그렇게 메모를 써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써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했다면 기억을 하고 제대로 붙들기 원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시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준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은 아멘만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말하면 if then이에요. if 너희가 뭐뭐를 하면, 순종을 하면 내가 뭐뭇을 이루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결단과 순종으로예요. 결단과 그 밑칸에 결단과 순종으로라고 쓰시면 돼요. 순종해야 될 명령은.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디테일한 플랜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때 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럼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원수가 뭔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원수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원수가 떠오르만 가지고 결단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결단은 뭐냐면 내가 그 주중에 뭘 하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 화요일 날 내가 이 원수를 배 한 상자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디테일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용기 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플랜이 서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플랜이 서야 왜 그 주중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세가 말씀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말씀은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은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네 번째 포인트까지는 베이직이에요. 근데 이 다섯 번째 포인트는 어드밴스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듣고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여러 가지가 쫙 나오는데 보면 뭐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팍에 붙이는 철판을 호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갑옷 중에.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세요. 호신경, 방패, 구원의 투구는 전쟁 중에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데.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이 뭐냐면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 좀 창피한 얘기고 웃긴 얘기지만, 저는 영락교 오기 전에 청년들 목회를 했어요. 청년들이랑 목회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 성경 공부 끝나고 뭐 순모임 끝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밤 11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제 사무실에 컴퓨터를 들고 와요. 뭐 하러요? 컴퓨터 연결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 저는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년들이랑 그 게임을 하면 제가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화딱지가 나서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을 제일 잘하는 청년이 어떻게 게임을 하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제일 잘하는 그 청년이 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서 저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랬고, 그 놀램이 너무나 커서 내 신앙에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은요, 이게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그 게임은 이렇게 그 안에 컴퓨터 안에 사람을 가지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전략이 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사람을, 컴퓨터 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돌을 캐요. 돌을 왜 캐요? 성벽을 먼저 쌓으려고. 완전 방어 멘탈리티죠. 근데 그 청년은 성을 안 쌓아요. 아예 성을 쌓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군인을 양성해서 그 군인을 적진에 보내는 거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할 때 보면, 내 게임 할 때 보면 성벽을 쌓아놓으면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내 성벽을 깨기 시작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걔가 보낸 거예요. 걔가. 결국엔 내 성벽이 무너지는 날 난 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공격형으로 싸움을 전개하는 걸 보면서 난 신앙생활도 나는 수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수비형 신앙의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철퇴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쳐요. 나는 풀 아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철퇴를 가지고 날 치려면 뭘로 막아야 할까요? 뭘로 막을까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죠. 믿음의 방패로. 근데 많은 분들은 뭘로 막으려고 그러냐면 칼로 막으려고 그래요. 칼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막을까요? 하면서 말씀으로 막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막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 말씀에 의해 생겨난 믿음이죠. 믿음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고 찔러야 승리하죠. 칼로 막으면 언제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공격형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설명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형으로 쓴 사람이 있고 수비형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이게 책이 책이 이렇게 그 다음 책인데, 공격형으로 쓴 사람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딱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완전히 공격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들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들을 점령해 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헤지테이트 하지 않아요. 이렇게 멈추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 점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에 실패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이성에서 전투해봤기 때문에 자기 그 군사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빼돌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성도 이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지 않고 모든 성을 다 이겨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정복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공격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책은요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 공격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엄청 큰데 내가 정복을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정복을 못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 군대를 이끌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12지파인데 한 군데를 이끌고 전투를 하다 보니까 다 이겼지만 이 승리가 그 땅을 정복할 만큼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큰 땅을 내가 죽기 전에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거구나. 한 군데만 이끄는 게 아니라 12지파, 12군데를 싸우면 12배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뭐냐면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정복하지 않은 땅을. 12지파에게. 그래서 각자 싸워서 정복해라고 그러고 죽어요. 근데 이게 공격형 인간이었던 여호수아로서는 정확한 맞는 유언이었지만 공격형이지 않고 수비형이었던, 그리고 신앙이 안 좋았던 그들에게는 이 유언이 어떻게 보면 독이었어요. 보세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큰 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로 넘어가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지파인데 혼자 싸우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야, 네가 좀 도와줘. 그럼 나중에 너 도와줄게 해서 사사기 시작할 때 싸워요. 근데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이겼어요. 근데 이긴 후에 적들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병거로 재정비를 해가서 병거로 이렇게 다시 쳐들어올 때, 그때 그 지파, 유다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야, 여호수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싸웠어. 노모 싸움. 그리고 수비형으로 들어가요. 수비형으로. 왜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겨놓고도. 그래서 수비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수비형의 문제가 뭐냐면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걸 막아요. 처음에 막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져요. 결국엔 져요. 결국엔 지게 되면 적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죠. 그럼 괴롭히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사사기예요. 사사를 보내서 적들을 내 땅에서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럼 이 사사도,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한 명도 여호수아 같은 멘탈리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적들을 내 진지에서 쫓아내면 다시 수비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 지 아들 사사시킬까 생각을 해요. 그 수비형으로 들어가면 또 적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럼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져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면 또 울부짖어요. 하나님 또 사사 보내세요. 또 몰아내요. 사사의 역사는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수비형 쳐들어와요. 져요. 울부짖어요. 하나님 사사 보내세요. 다시 수비형.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신앙생활 같으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공격형이 제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수비형으로 알아서 그냥 말씀도 문제 생기면 말씀 받으려고 해요. 저게 진실을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울부짖는 기도도 참 많이 해요. 뭐냐면 적들이 내 진지에 와서 힘드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점령한 성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리 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공격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형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비형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는 사탄이 계속 공격하면 막느라고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막 울부짖는 기도도 많고 막 힘드니까.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뭐 대조영 영계소문 이런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면 당태종이 백만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요?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막아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막은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는 뭐라 하냐면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쳐들어온 사람을 내쫓은 걸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승리라고 착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백만대군 같은 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농사 짓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 다 성으로 피해요. 근데 성으로 피할 때 그냥 피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은 이 농산물이 적들이 먹는 굴량미가 돼버리면 내가 반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성으로 피해 들어올 때 그 곡식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적들도 가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확하기 몇 달 전에. 근데 보세요. 적들이 왔다가 그 드라마에서는 그 황제가 화살 맞고는 갔거든요. 다쳐서. 화살 맞고 가버려요. 전쟁도 오래 안 하고. 근데 거기는 1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적이 내 진지에 쳐들어오는 순간부터 승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멘탈리티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승리인지, 신앙의 승리인지. 신앙의 승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껴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칼을 빼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 두부나 물에도 베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말씀 주셨으면 순종한다. 바로바로 순종한다. 이런 멘탈리티를 살 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 가득 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많은 분들은 말씀을 어려워해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랬죠.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말씀을 어렵게 읽어요. 어렵게 읽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요. 퀄리티보다는 퀀티티를 더 중요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뭐 다독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매년마다 다독상을 혼자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그 목사 사모로서 계시다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님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팔러 다니시다가 이제 무릎이 다 나가셔서 80이 넘으셨을 때는 이제 무릎을 못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앉아만 계셨어요. 목사 사모님이 앉아만 계시니까 뭐 하겠어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예. 늘 성경을 기도하시면 1년에 한 12독 하세요. 성경을. 그래서 12독 했다고 하면 항상 저희 할머님이 1등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인데 직장인인데 13독을 했다고 써내서 1등이 할머니가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야 명목사 암만 해도 그 젊은이는 거짓말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성경만 읽는데 12독 하는데 어떻게 13독을 저 사람이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맞아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할머니한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성경을 12독 하신 뭐해? 남을 의심이나 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나 많이 읽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성도들에게 짧게 읽더라도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근데 깊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다 질문을 써놨죠. 그렇죠? 붙잡을 약속이 있느냐? 순종할 명령이 있느냐? 고백할 죄가 있느냐? 본받은 모범이 있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아무리 어려운 구절도 이 질문에 다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시편 13편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구절이에요.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순종할 명령이 있는가, 고백할 죄가 있는가, 본받은 모범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답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약속에 얼핏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라는 건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결국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네. 순종할 명령이 있는가? 참자. 고백할 죄가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한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큐티 노트가 써게 되는 거예요. 옆에 큐티 노트에서 큐티 노트를 쓰게 되고, 그래서 한 구절만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절에도 질문해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데 짧지만 그 생명의 삶에 큐티 노트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네. 뭐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거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자세예요. 그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재밌어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최고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